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글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 있게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역사다. 만약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 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만약 향상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짠맛을 잃으면,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면 더 이상 소금이랄 수 없죠. 우리가 보이는 소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짠 역할을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종류의 물질 소금이라 이렇게 칭하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을 밝게 해주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환하게 어떤 물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복음,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야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다, 말씀이다,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의 종류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찬양으로, 어떤 경우에는 기술의 향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현 시대에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5,000명을 12광지,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지금 현 시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시대였구나, 다른 상황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이 현 시대의 AI가 굉장히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이 기적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80년대 엄청 열심히 인공지능을 공부했거든요. 그 당시에 영어도 잘 못하고 들어간 대학교 생활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만 나오는 AI라고 이름만 나오는 영어책들을 거의 다 섭렵하면서 읽기도 하면서 이 음성 번역기죠. 음성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진폭이나 이제 주파수 다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파수와 진폭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소리를 파악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어로 바꾸거나 또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주는 기능을 제가 연구해가지고 말이 없거나 글이 없는 조그만 소수민족들, 전 세계에 언어가 없는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떤 나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소리를 다 이렇게 녹음해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다 분석해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의미, 십자가, 예수, 죄, 용서 이런 의미들을 이제 그 부족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번역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가면서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내가 혼자
혼자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목사의 길을 걸었고, 제 뒤를 이어서 우리 아들이 시스템 반도체 학과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대로 된 반도체 하나만 설계를 잘 해가지고 세상에 내어놓으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히트 반도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꿈꿔봅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게 탄생했어요. 몇십 년 동안, 20, 30년 동안 연구했는데 아무도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쪽 분야가, AI 분야가 거의 이제 지원자들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지원자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그만 회사, 미국에 있는 조그만 회사가 챗GPT를 딱 내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발전하는 속도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지 않습니까? 뭐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수천조의 돈이 몰리는 것입니다. 사용자까지 계산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의 돈이 지금 AI 분야에 전 세계에서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서 훅훅 한 6개월마다 내놓는 그 성능의 능력이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카이스트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있는 로봇, 카메라 이렇게 달려있는 로봇을 보면서 그것을 인지한다는 것. 저게 사물이구나, 저게 고양이구나, 이렇게 인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불과 한 40년 만에 그냥 지금은 미국의 자율주행차가 모든 사물들을 다 인식하면서 피해가면서 그 복잡한 뉴욕의 거리들을 운전해가지고 가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 이제 너무 늦었어. 우리는 법적으로가 늦었어요. 옛날에는 법이 먼저 발전하고 논리가 먼저 발전하고 이론이 먼저 발전해서 사회 규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능력으로 파급돼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이제 거꾸로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제도가 이제 생겨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의 향상이 빨라지고 있다. 이제 누구도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 영역에 일을 걸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2025년도에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많이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제 문제 내는 것, 또 답을 찾는 분야에서 어떤 자료, 어떤 강사, 어떤 책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대답,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 있는 그런 해답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인간미 있는 일들은 더 이제 찾아보기 힘드니까. 너무나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훨씬 더 우리가 교회 활동이라고 했던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복음 전했던 빌립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 복음 전하다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됐어요. 복음 전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됐어요. 이제 같이 예배 드리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도시개발의 발전으로 또 개인의 삶의 어떤 존중, 개인 존중의 삶 때문에 함께 모였던 거대한 공동체들이 점점 흩어지게 돼 있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를 다 이주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 북적북적하게 삶을 나누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한다는 게 불가능해졌다. 핍박은 아니지만 핍박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다 디아스포로 흩어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들었다. 개인 단위의 이제 세대 구분이 되면서 다 한 집에 한 명씩 살게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고 더 과속화되고 더 거리가 멀어진.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 더 자주 속에 있는 내용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다가 양면성을 다 가진 거죠. 흩어지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자주 모이게 되는, 자주 대화하게 되는,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시간의 여건이 확보가 된 거죠. 더 친밀해질 사람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세 가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거짓을 물리치는 능력이다. 복음은 거짓을 물리치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술이라는 게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행사되니까 마술이 이게 별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야, 이 성령만 받으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성령이 훨씬 더 강력하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술사였던 시몬이 야, 내가 저 성령만 줄 수 있는 능력만, 자격만 되면, 그런 능력만 있으면 내가 떼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떼돈 벌겠다. 마술하면서 돈 벌었던 거는 이제 유도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구나. 예상하기 힘들구나. 그 생각을 시몬이 하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와 일행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시몬에게 책망하고 말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구나.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망할지니라. 가끔 이제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뭐든지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 돈으로 이제 세뇌해서 바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분명합니다. 돈으로 딱 계산하면 이게 얼마짜리 하면 가치가 딱 평가가 돼요. 가치가 딱 평가돼. 근데 사실은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하기 예를 들면 가사노동의 가치, 또 상담을 들어준 가치, 돈으로 딱딱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능력을 다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니까 성령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더 계산하기 힘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그리차,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사람,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라는 뜻의 크리차,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하고 만나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던 것이죠. 이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부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복음은 탐욕을 경고하며 순교를 요구한다. 탐욕을 경고하며 순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헌금 드려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근데 너무 받았는데 받은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감사치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죠. 너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으니 내가 줄 수가 없구나. 괘씸죄라고 그래도 괘씸죄. 너무 괘씸한 하나님 너무너무 괘씸하게 여기시면서 더 이상 은혜와 성령과 선물로 주시고 싶었던 어떤 번영과 성장을 주시지 않는다. 사실 좋은 지도자가 그 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 그곳에 자라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쏟아 부어도 잘 안 자라요. 잘 클 수가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기술도 마찬가지. AI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돈을 쏟아부을 때에도 안 자라났어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훅 하나님께서 하시니 자라나는 것이지.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도 어제가 흥망하면서 어렵다 했는데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요즘 HBM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HBM이 굉장히 우리나라 효자 역할을 하는구나. 저도 잘 몰랐어요. 하이 밴드 고대역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HBM이 하이 밴드 메모리. 그걸 제가 알 필요도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잘 안 됐으니까. 요즘 HBM이라는 용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듣게도 되고 또 쓰게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HBM이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는 거라. 내년도도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리는 정도로 HBM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HBM이 잘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잘 될 것 같으면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던 파운드리 시장보다 더 많이 쏟아부었겠죠. 근데 몰랐어. 잘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훅 뜨면서 또 그것을 잘하는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사실. 그걸 원해서 그랬다기보다 잘 맞춰주려고 하니까. 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그걸 잘 맞춰주다 보니까 잘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를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를 잘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됐다. 저도 내년에 이모저모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또 카톡상에서 막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제가 2025년도에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인천 지역을 섬기고 서구청장도 만나게 되고 국회의원도 만나게 되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만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저희 선배이긴 하지만 학교 선배이긴 하지만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서구 지역에 있는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잘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을 잘 섬기다 보면 또 두 사람을 섬기게 되고 두 사람을 섬기게 되다 보면 10사람, 100사람도 섬길 수 있게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야, 너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니? 너가 기술을 받았으니 그 기술을 나눠야 되지 않겠니? 네가 알고 있으니 그 아는 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많이 받았으니 돈이 많으니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나눠주는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는 그래서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또 만나는 사람은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찾아가야지만이 됩니다. 찾아가야지. 내년에는 훨씬 더 우리 교회가 유튜브나